올 신년도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열심만큼이나 은혜와 복을 임하는 것이니까 우리 서로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세요. 딱 옆에 사람만 했지. 오늘은 계묘년 토끼띠의 첫 주일이자 첫날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난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지나갔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또 예산이나 이런 곳에서도 저희 교회는 150% 이상이나 성장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고 또 교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교회 그동안 아직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없는데 저희 교회가 좀 발빠르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또 이렇게 대접받는 기분으로 주님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어서 또 이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해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흰남노라는 이 태풍은 9월 6일 날 우리 지역을 덮치면서 정말 주위에 수련원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산하고 2층 집 외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물, 버스가 떠내려가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천재지변이 얼마나 크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말고는 이런 것을 이길 수 없음을 또 인간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또 저희는 그 흰남노 태풍 후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전체적으로 수련원 전체적으로 전화위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렸던 그런 한 해였고 또 이러한 많은 모습들 그동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심은 그런 결과요 또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 많은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더 많은 교회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예수님 당시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초대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도 다들 그 예수님을 추종하거나 따르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예수님 후에도 많은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핍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게 깔리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많은 이런 교인들이 당하는 핍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종교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받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전체 통계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선한 사업을 하는 그런 많은 일들 중에
기독교 종교별로 나누는 것을 보면은요, 기독교가 78%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 천주교가 2%, 1.5% 이렇습니다. 상상을 못할 만큼 한국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엄청난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회는 어느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를 더 비난을 하고 더 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그러면 하던 선교를 그만두고 또 하던 어떤 사랑을 그만두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 또한 똑같은 처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갖 모함을 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지금도 욕을 먹으면서도 감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 선교지에 나가보면은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 온다고 덕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여기에서 모금을 하고 헌금을 보내고 한 그런 것을 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입히고 약을 사가지고 먹이고 또 식량을 사가지고 먹이고 빵을 구워가지고 먹이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선교사를 뒤에서 욕을 하고 또 그런 선교사들을 뒤에서 모함을 하고 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래서 쫓겨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헌금을 하든지 그 사람이 와서 무슨 돈을 기부를 하든지 그래 되면은 문제가 달라요. 고생이 되고 힘이 되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서 많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해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욕과 모함과 위험과 어려움들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 선교사들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러 들어왔고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심어주려고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아무런 죄 짓지 않아도 목이 떨어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가지고 죽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고 나이가 26, 27, 28, 31, 32, 33 결혼을 해서 아직 아기도 없는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로 때려 죽였던 그러한 우리의 전철이 지금도 세계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평안을 나누어 주었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달라들고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그렇게 처형을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교회들이 생기면서 그 교회 안에 그러면은 그러한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생겼는데 교회 밖에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새롭게 생겨진 교회 안은 평안했느냐? 교회 안에도 밖에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썩어 있는 마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상황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전체 14장, 15장 전체가 다 교회 안의 평안을 말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과정을 너희는 이제부터 강한 자, 또 우리가 먼저 된 자, 또 그런 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좀 돌아봐라. 그래야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강한 자가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면은 그 강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호령하던 그런 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되기 전에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어났던 그런 많은 상황들, 저는 사극을 보면서 제일 화가 날 때가 그거예요. 양반은 잘못해도 죄가 아니고 그 신분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잘해도 양반이 죄라 그러면 죄가 됐고, 똑같은 문제를 해도 이 신분이 좋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이거는 바른 것을 바르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가, 그건 불과 우리나라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의 이 조선왕조 500년이 끝난 후에 지금 이제 건국이 우리가 지금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니까 그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양반과 이 어떤 신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죄는, 이건 죄가 있어서 죄가 아니라 만들어서 죄예요. 그러니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외국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제일 처음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은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은 정말 가장 우리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이 예수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독교를 가서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면은 잡아 죽이냐. 그래서 그 선교사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선교사 집에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비밀을 파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러한 기회를 찾고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비리나 이런 것을 다 보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뭔가는 다른 세상을 느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양반이 이 전민들을 함부로 여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기독교인은 신분이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냥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오늘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이렇게 하던 그런 우리 양반과 이 전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심했던 그런 과정인데,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선교사님은 양반이 와도 어서 오십시오,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이 와도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불편한 게 없느냐, 우리 집에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불편한 게 없느냐, 먹을 것을 또 갖다 주고 장갑을 갖다 주고 온갖 것을 다 갖다 주면서 혹시라도 쉬어가면서 그렇게 하라니, 그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들어가서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들어갔던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선교사에게 완전히 뿅 가버린 겁니다. 아, 복음이라 하는 것이, 예수라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정신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때 당시에는 전국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한 사람, 그 다음에는 전국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3사람, 그 다음에는 6사람,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 자체가 그만큼 귀할 때, 거기에 1호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으로 신분이 그만큼 잘못되고 자기 스스로는 뭐 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런 것이 살아 숨쉬는 이런 귀한 교회의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많은 과정 속에서 오늘도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이니까 그것 가지고 이 교회, 이 밖에 신분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옛날에 우리보다 더 심했던 게 유럽의 귀족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팽배해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인데, 그걸 갖고는 나라가 살지 못하고 그런 나라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모든 전민 제도가 다 없어지고, 이승만 우리 대통령이 이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왕조 시대에서 양반과 천민이 그 모든 계급을 다 없애고 똑같은 사람에게, 전 국민들에게 토지를 동등하게 나누어 주고, 그 토지를 다 나눠주고는 투표권을 전부 다 똑같이 부여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찾아오게 된 것이고, 나라가 그때부터 일어서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 어깨를 나날이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아마 더 놀라운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정말 상상을 못할 복된 나라가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옛날에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 때문에, 이 미국을 가도 이민 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함부로 여기고 또 두드려 패고 했던 그런 많은 일들. 우리 앞에 있었던 부목사님 하는 사람도 외국 생활을 하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아서 버리는 잠밥을 집에 담아오다가 그것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우리 경상도 말로는 기사대기라, 따기를 얼마나 맞았던지 한두 방도 아니고 그 길로 유학이고 외국 생활이고 뭐고 다 접어보고 한국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동남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최고의 기득권 나라 중에 하나요, 전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로 부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나라 설계를 우리 대한민국에 맡기고, 또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도시, 지금 네옴시티라는 이 두바이에 세워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런 이 시가 생기는데요, 거기에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요, 지금 그것이 현실로, 영화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거기에 주력 사업가, 주력 핵심 멤버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전을 수출을 하고, 지금은 원전뿐만 아니라 스마트 원전이라 그래서 1톤 차에 싣고 거기에 수백 톤의 전기를 일으키며 지금 나아가는, 그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이제는 아프리카나 이런 전체 가면은 한 동네가 다 전기를 얼마나 밝게 쓸 만큼 위험도도 적고, 이러한 것들을 다 생산을 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난번 정부에서 전부 다 사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서 이것이 전부 사장이 되어져 있다가 이제는 새롭게 등극을 하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 오늘 이 대한민국이 되는 모든 과정은,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이제는 양반과 천민의 신분이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다 존경받는 시대가 되고, 니도 존경하고 니도 존경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이것이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최초의 병원, 최초의 학교,
최초의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최고 나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가보고 유럽을 가보고, 저도 이래저래 한 다녀본 국가를 세어보니까 84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나라를 다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뭐 스위스나 뭐 다른 나라들은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뭐 이탈리아 뭐 이런데 한 가보세요. 거기 대한민국의 이 나라는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화장실 갔다가 기절을 해요. 화장실만 가도 기절을 해. 가서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은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나라는 바뀌어졌습니다. 지금은 차가 지나가면은 동계산이 다 돼. 옛날에는 전부 내리고 뭐를 이런, 지금은 다 끝나버렸어요. 돈 주고 이제 거래하는 거는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이런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 이거는 다른 나라는 지금도요, 이태리에 가면은 주차 위반을 어떻게 끊냐 그러면은 차를 잘못 세워놓으면은 거기에 개골개이 갖고 와가지고 개 끄는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타이어 하나에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묶어놔요. 왜냐? 시스템이 이 좋은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이태리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딱 지나가다가 딱 걸리면은 속도 위반, 그 다음에 뭐 위반 이렇게 해서 벌금이 나오는데, 그 나라는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주고 3개월 동안 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면은 관청에서도 3개월 동안 잊어먹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생각이 되고 그거 들어지면은 그때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태리는 그런 행정제도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탁 가다가 걸리면은 3일 만에 니 글로 왜 갔노? 그리고 왜 요만큼 가락했는데 더 빨리 갔노? 이렇게 벌금이 나오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휴대폰을 들고 교인들을 태우고 신방을 갔습니다. 가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뒤에 타고 계시던 할머니들이 다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쇼도 잘한다. 그 뭔 쇼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뭐 들린다고 여보세요 그러냐. 그럼 한번 들어보소 그러면. 그래가 들어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머야 이거 있거나. 그래놓고는 밑에 보는 거야. 선이 어디 붙었노고 또 차에서. 그 선이 붙어있는 차에 달리면은 선을 얼마나 깔아야 그 전화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없이도 전화가 돼. 우리 교회 프로젝트가요, 포항 시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때 제1교회, 그 다음에 중앙교회, 동부교회, 이 큰 교회들은 옆에 TV 달아놨을 때,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지금보다도 스크린이 밑에 바닥까지 달아놨으니까 그 큰 스크린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싼 돈을 주고 했어요. 우리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이 가만 와서 보더니 몇 번이고 올라와서 뒤에 가가 들받아보고 앞에 가가 들받아보고, 또 그 화면을, 그때는 우리가 붙어있는 화면이 아니고 이 OHP 그 화면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만져보더니, 아니 도대체 여기에 내가 왜 나오느냐고. 그래서 저 뒤에 카메라로 찍어가 나온다. 아무리 카메라를 찍어도 내가 여기에 나오느냐. 그래가 요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우리가 돈을 전체 남은 거 다 투자해도 너무 잘했습니다. 내가 텔레비에 나온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거 쏘는, 원래 그때는 천장에서 쏘았는데 이제는 이거는요 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뒤에서 지가 나와요. 전체 다. 세상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교회 안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목을 할 때에, 아직 여기 교회 안에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면 이거는 교회가 절대로 잘못된 교회입니다. 아직도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들어와서 이런 사람은 저런 대우를 받고 이런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포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정말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복음이고,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는 부글부글 그냥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굴에 들어가지 않고 호랑이 오도록 기다리면 천년만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에 감이 있어도 그 감을 먹기 위해서 밑에 가가 입 벌리고 있다고 그 감이 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감을 먹고 싶으면 올라가서 따서 먹어야, 위험이 와도 올라가서 따가지고 먹어야 그 사람이 먹는 거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은 좀 빨라요. 시차례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갔습니다. 버스 한 차, 두 차, 세 차 이렇게 가는데, 한 차에는 가면서 이런저런 여담을 하고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막 시찰장 때이기 때문에 1호 차를 탔습니다. 1호 차에는 주로 할아버지, 또 주로 할아버지들만 다 타고 가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탔는데 우리 장로님이 나가서 노래를 했습니다. 심심한데 말로 이렇게 갔냐, 우리 노래를 한번 하자.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가면서, 그래서 한 사회 보는 장로님이 이제는 여기는 좀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것보다 오늘 분위기상 가요도 좋고 다 좋다. 그래놓고 본인은 노래를 불렀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거기에다가 개사를 해가지고 예수는 아무나 믿나. 너무 은혜 받았어.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거기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또 우리 장로님도 또 나가더니 우리 장로님은 주로 고향무정이나 동숙의 노래 이런 거를 좋아해. 그래가 잘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창 분위기가 올라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랬댔어요.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 어디 세상 노래를 부르고 마귀 노래를 불러 제키고, 그 말 한마디에 3일 동안 그 버스는 지옥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타다 한마디도 안 하고, 휴게소에가 차 썼는데 반은 다른 차로 가쁘고, 이제 반 할아버지들, 그 버틸 할아버지들만 이거 타고, 나는 시찰자이라가 도망도 못 가고 그 차를 타고 3일 동안 세상의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 근데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그 장로님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장로님밖에 없는 거예요. 호랑이 잡으려고 그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예수를 믿게 하려면 세상으로 들어가야 전도가 되고 뭐가 되고 이게 되는데, 제가 그때 확실히 양포교회 장로님들은 깨어있는 장로님들이다. 우리가 참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주 내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채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교회 가고 저 사람이 교회 가고, 얼마 전에는 한 저쪽 기계 쪽에 계시는 부인이 그래요. 나 우리 영감이 새벽마다 어디 가가 보면 휴대폰을 틀어놓고 거기 길을 대고 있대. 그러니까 저게 뭐를 듣는고, 내 머리들 뭐를 듣는고 싶어 자기도 가가 가만 들어보니까 누가 연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설이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방송, 이 총장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는다는 거죠. 그 후로는 계속 그거를 듣는데요. 두 분이 평생을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지금은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도 편하고 좋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이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최고의 방법은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이 교회에 한번 들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모시기 위해서 이 앞에, 저 앞에다가 관음죽을 그때 한 40그루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때는 이만큼 됐어요. 관음죽이 다 강대상이 뭐 하나도 안 보여. 저 밑에서 나오면은 그냥 숲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게 안 좋은 거는 뭐고, 저 뒷문을 열어놓으면 새가 날아 들어가. 그래 죽어사가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이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게 전부 다 죽어가니까 그 비싼 돈 주고 사서 참 거기에 마음이 그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제가 왔을 때와 2년 후에는 교회가 4배, 5배나 교인들이 불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 이제 올 새해는 다시 한번 그런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초청하려고 해요. 아멘이 정론. 여기는 완전 아멘 떠들어가더라도 모자라는. 새해는 많은 불신자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와도, 오늘 처음 온 사람도 따라 사겠습니다. 처음 온 사람도 10년 다닌 사람처럼. 우리 교회는 막 누구든지가 오늘 처음 와도 막 자기가 한 10년이나 다닌 사람처럼, 누가 와도 말을 해버리면은 한 10년이나 친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정말 새롭게 건지는, 이제 우리 교회는 모든 외모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예배나 이것은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시설 안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모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여기 오면은 너무너무 재미가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돼요. 그래서 새해는 이러한 많은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평화. 여러분 가정마다 질고가 떠나가고 어려운 문제가 없고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안의 평화예요. 이 교회 안에는 너희들 만나보면은 이 교회는 이런 문제, 저 교회는 저런 문제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뭐가 욕할 게 없나 싶어가 암만 찾아봐도 우리 교회는 어떤 그런 건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림 다들 이러면 이래가 좋고 저러면 저래가 좋고 틀리면 틀려도 좋고 맞으면 맞은 대로 좋고,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더 바뀌어져가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마귀 사탄이의 그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여러분 전체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장, 사업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평안, 여러분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평안,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거는 내가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안 벌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또 사장님들은 또 우리 직원들을 잘 예우해줘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러니 잘 해줘야 되고, 또 우리는 직장에서도 내가 갖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직장은 내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우리가 자부심 있는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 이런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건강한 자, 기득권자, 그 다음에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돌아보아 주는 거예요. 어두운 구석을 건드려 주는 겁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수련원에 천사가 나타났다.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구석,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자기 혼자 일을 하고, 또 자기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구석에 있으면은 아무도 돈 받고도 안 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그런 구석을 자기가 가서 하루, 이틀, 3일, 여기서도 진짜 그분이 오셔서 우리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많은 어려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 구석을 다 파주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근지러웠는데 그거를 네가 끌어주는구나. 그거를 본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이만큼 힘들었는데 네가 그거를 끌어주는구나. 이렇게 내가 종기처럼 있었는데 그거를 네가 시원하게 드러내주는구나. 그런 응답을 받으니 직원보다도 더 열심히 와가. 우리 수련원에 우리 직원들보다 더 빨리 출근해. 왜? 집에 계시는 권사님이 빨리 출근 안 하느냐고 뭐라 그러니까 빨리 가야 일할 게, 이 겨울에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제도 와가지고 물 나오는 것까지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쪽 저쪽 일을 다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이제는 뭐 제가 혼자서 해야 되니까. 근데 와가 그 일을 어제도 다 해주고 밤늦게 그렇게 가셨어요. 하나님이 저런 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좀 대접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볼까. 그 부인 권사님을 만나려고 해도 암만 해도 아직까지 안 보여줘. 그래서 지금 못 보고 있는 중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런 분들을 잘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양포교회는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그래서 제목이 실천하는 믿음, 그 다음에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그것을 실천하는데 기득권자는 좀 내려놓고, 또 강한 자는 그 약한 사람하고 건강도 나누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되어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은 이 한 해 동안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이 이루어질 때에 서로 내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새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돕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이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돕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이런 일들이, 이런 아름다운 미덕이, 이 미담이, 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